11강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믿음. 앞에서 살펴본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셔야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책임있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믿음의 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고 열매로 나오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응과 열매를 표출하는 본체인 그의 됨됨이에 신앙의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모본 또는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표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많이 맺는 나무, 포도를 많이 맺는 나무를 보면 그 나무의 건강함이나 그 나무에 나무된 본질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기 위해서 물론 좋은 신앙을 행하는 것이 본체를 튼튼하게 하는 한 방법임을 인정합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됨됨이의 문제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요,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이 존재가 무엇을 담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됨됨이가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요, 좋은 믿음을 분별할 때도 제일 먼저 시험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겉면이요 본받으라는 최고의 전형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시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 이전에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본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없고 의인과 불의한 자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과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량과 배려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지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보통 지금 일반적인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악인에게도 또 선인에게도 공평하게 공기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박영선 목사님은 아량과 배려의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속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량과 그분의 배려, 그분의 넉넉함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 말을 함께 지금 담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상은 언제나 높은 분, 두려운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능력과 권세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보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죄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게 되면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높으시고 두려운 존재로 혹은 옳고 그르다는 심판의 기준으로 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하나님의 자기 소개는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의 차원과 옳고 그르다는 심판의 기준에서 그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기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입니다. 특히 이 8절 말씀은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는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34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 이제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중부기도를 하고 간청하여 하나님의 노를 거두시고 용서하기로 하시지만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선포하십니다. 때가 어느 때인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어 마땅한 때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마귀 할멈이 따로 없어. 그때 부모도 정말 화가 나면 그래 나 마귀 할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십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비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성적으로 보이면 좋겠다. 나는 위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 내 편에 설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이런 하나님으로 기억해 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칩니다. 좀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걸 강조했어요. 죄를 지으면 혼난다. 기복적인 것들이 좀 있었죠. 대신 잘 들으면 축복받는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축복도 강조되지만 또 반대로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좀 무서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좀 강조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날에는 너무 또 오늘 본문에 이
지금 믿음의 본질이 쓰여진 게 20년 전, 30년 전이니까 사실은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부분,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많이.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러한 말씀 속에,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참으로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끝까지 찾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양쪽이 둘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더 초점을 맞출까 하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가 받을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걸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모두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보다 먼저 사랑과 은혜를 더 강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시편 103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갚으신다고 하는데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신대요. 좀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본성, 이 하나님의 마음, 넉넉함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죄를 갖고 볼 때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나님을 배신했구나라는 차원에서 그 형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와 복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오는 고독과 외로움인 것입니다.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쉼도 없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이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어디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며 사랑과 위로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에게 오는 지옥의 저주와 심판이 무서워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단절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평안, 안식, 사랑, 위로, 이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질 수 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심은 하나님의
아량의 하나님임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일차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아량과 관용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아비인 죄와 사망과 모든 몹쓸 짓에 앞장선 사탄처럼 거짓말하는 자요, 남을 해치는 것이 저들의 재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다 틀리다 쪽으로 가서 옳은데도 불구하고 사납고 거칠게 해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뜻밖에도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맞다 틀리다라는 심판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본인들의 신앙도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친한 경우가 드물고, 정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등학교 동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는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하면서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았다라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 모두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넉넉한 표정을 짓고 금방 축복 속에 나온 것 같은 얼굴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속상한 일로 자기도 모르게 한숨 내쉬다가 옆에 있던 권사에게 들킵니다. 김 집사 왜 그래?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으니까 말해봐. 내 사실은 딸이 가출했어요. 0.5초 내에 뭐라고 욕을 먹습니까? 거봐, 내가 기도하라고 했지. 새벽기도 나오지 않을 때부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곧 망한다. 셋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남편 죽고 너희 집 홀딱 망해. 그런 사람 내가 숱하게 봤어. 이렇게 재수를 떱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까치발하고 최대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가야 되니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속상하겠다. 냉면 사줄까? 불고기 사줄까?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 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잘못이 벌어져요. 사실은 가족들의 문제들이 보면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많이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맞는 말, 정답, 성경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장로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함을 밝히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전에 저 같은 목사는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이 통할 것 같아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가 된 지 30년이나 됐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시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들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본인이 왜 금식하지 않았겠으며 왜 혈수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겸손해지라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몇 가지 주십니다. 연은 줄 때문에 못 날아가는 것 같지만 줄을 끊으면 연이 더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떨어지는 법입니다. 박예성 목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욕을 먹어요. 하면 안 되는 걸 갖고 왜 자꾸만 그렇게 하냐. 그러면 성도들이 오해한다. 참 이게 양면적이 있는 거니까. 사실 장로님들도 다 담배 폈잖아요. 그렇죠? 젊은 시절 술 마시고. 근데 은혜로 끊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그건 은혜예요. 내가 끊겠다 작정해서 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끊겠다 작정해서 끊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 주변 사람 중 아직도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야, 나는 끊겠다 다짐했는데 끊었어. 그게 아니라
나에게 그걸 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사랑하는 그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야, 나는 주일 한번 빠진 적 없어. 나는 11조 꼬박꼬박 해. 나는 정말 많이 헌신했어. 이게 아니라 그걸 하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 성도들과 아는 분들이 볼 때마다 야, 왜 그렇게 못해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그 은혜가 없을 때는 그랬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이 모든 걸 끊게 되어지고 나쁜 걸 끊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안양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우리는 더 했잖아요. 사실은 더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아량을 달라고. 이러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책임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앞에서 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많이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시점에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의 구별 없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구별 없이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당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악당들의 힘이 좋고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에게도 좋은 머리와 좋은 얼굴과 좋은 건강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거지가 많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로 잠깐 멈춰 섰는데 웬 거지가 와서 갑자기 앞 유리창에다가 물을 찍찍 뿌리고 걸레로 2번 문지르고는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같이 탔던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 영어가 아깝다입니다. 정말 영어가 아깝습니다. 우리는 몇백만 원 들여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거지가 영어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거지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십자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6절을 이하를 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안양과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진 자의 미덕은 베푸는 것입니다. 속 터지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받는 일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하나님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게. 한 방 때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참아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싶고 똑같이 삿대질하고 싶고 똑같이 복수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가 한 명 있으려면 그가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박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박수하는 사람 10,000명 혹은 10만 명에 박수받는 사람 1명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박수하는 사람 10,000명, 10만 명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그 가치를 아주 업신여기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박수하는 사람 덕에 박수받는 사람이 대접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 대해서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만이 유일하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만이 포용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량과 배려와 베품에 있어서 그리고 용서와 간용과 사랑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러한 것들이 최우선 원리로 특색과 특징과 또는 풍습과 분위기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저요저요하는 교육을 받고 선착순 경쟁으로만 다져져서 모두가 상대방보다 머리 하나 내놓는 싸움, 상대방보다 한 걸음 앞서는 싸움 때문에 어디에도 양보나 용서가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같이 가기 위한 노력도 없고 남을 돕기 위해 내가 져주는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을 가져라 할 때 무엇을 제시했는가 보십시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행한대로 벌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담지 못하면 십자가가 아까운 것입니다.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자된 본질로서의 이해가 이것이어야 하고 닮아야 하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그리고 생각과 습관에 이것을 새겨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잘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에 대입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뒤에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명함도 내밀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더 우리가 고집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꼰대가 되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꼰대가 되고 고집쟁이가 되고 외골수적으로 돼요. 성격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고 정말 인자하신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길이고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이 숙제, 이 과제를,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완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